다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행력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돌려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하며 그들과 우리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될 삶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36장 주 예수 이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때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께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분노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소망교회 놀라운 공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이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애쓰시는 청빙위원에게 성령께 함께 하시어 합당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이 예배 속에서 영안이 열리고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성도님에게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어 치유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이 넘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뚱이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애써 수고하시는 성도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맡겨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우리 교회 같은 찬송가 함께 보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오라 하셔서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유를 다시금 저에게 허락하셔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정은금으로 감사은금으로 11조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아버지 땅 가운데 복음의 증거를 아버지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곳에 쓰여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늘 창고를 여시사 부어주셔서 하나님 땅 가운데 넉넉하게 아버지여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아버지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겠는 아버지 하나님 병력하신 분들 또 병석에 계신 성도님들 주여 기억해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아버지여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셔서 속히 낫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오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김인혜 사모님 아버지여 또 회복되어서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태어나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건강하게 붙들으셔서 주의 전에서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여 신앙생활 하시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시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박찬 목사님, 사모님, 예, 권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죠. 같이 환영성 하시고. 예배 후에 준비되어서 점심을 하는데요. 점심에 꼭 참석하셔서 주님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흥신 목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 청미 광고 지난주 10일날 여러 군데 우리 목사 청미 광고가 나왔어요. 기독인도 기독 크리스천 기독 주님 웨디오 코리아 NCKBC 미국 장로교회 안에 한인교회 한 400여 개 되거든요. 거기에 다 나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날 한국일보의 신문에 또 크게 나갈 거고요. 또 중앙일보 신문에 또 다음 주간에 크게 나갈 거예요. 광고가 10일날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날 마감이에요. 그래서 3월 10일날 마감, 목요일날 마감하면 그 다음 주일이 13일이에요. 그 13일날 목사 청진위원회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친교실에서 오픈해서 점심을 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세금보고 21년도 세금보고 지난주에는 못 받으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전국에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사모님 수술을 마치시고 퇴원 예정이었는데 아직 퇴원 못하셨어요. 재활 치료가 조금 남으셨다고 해가지고 또 퇴원하시기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장목생 정리, 그다음에 교회 번호로 해서 특별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데 아시는 분 이름 대회에서 이렇게 기도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식을 위해서 경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에는 신약성경 93면입니다. 3절 얼마 되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은 백성들이 바라보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나는 성령의 불을 태우는 체험하는 일주일 중이면 이곳에 나오셔서 그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까지는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봄이 없는 것 같아요. 90도, 오늘도 90도 그러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처음에 불을 찾는 과정을 담은 영화를 오래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냥이 있었겠습니까? 라이터가 있었겠습니까? 불을 찾는데 산불이 나는 곳에 가서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쟁이 나요. 부족들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 부족이 특공대를 파송해갖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불을 가지고 이제 통에 담아서 오는데 자기 마을로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해요. 근데 그 통을 높이 들고 건너는데 그냥 그만 빠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가다가 가져온 그 불을 빠뜨렸으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불은 여러분 그만큼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도 중요하지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도 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추운 기온을 나기 위해서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불이 중요합니다. 육의 몸에서도 여러분 불은 중요하지만은 영적 삶에도 영적인 몸에도 불은 중요합니다. 흔히 인생에서 여러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고 공부할 때, 결혼할 때, 또 아이 낳을 때, 돈 벌 때가 있죠. 저는 공부도 했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제가 작심한 게 돈 벌 때라고 올해는 돈 벌어야겠다 작심을 했습니다. 근데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난달에 제가 설교 때 스티브 잡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8조를 남겼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조라는 게 돈이 1억이 1000개 모이는 1조라고 8조가 그러니까 1억이 8000개 모여야 된다고. 설교 끝나고 인사하는 시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1조가 1억이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라고. 그래갖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8조면은 1억이 8만 개 모이는 거죠. 10,000개.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는 억소리가 나더군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1조하고 제가 말한 1조하고 차이가 9천억 차이가 나요. 9천억 차이가. 제 지금식으로 따지는 9조 차이가 나더라고요. 9조 차이가. 집에 제 통장을 보니까 제가 원래 통장에 5조가 있었는데 5조가. 그런데 진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가만히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4조 5천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올해는 돈 못 벌겠습니다. 웃으셔야겠는데. 돈 계산 잘못했으니까 망정이지 성경 잘못 해석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죠? 그죠? 노아가 막 아브라함 나왔다. 이러면 뭐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죠. 솔로몬도 때를 내기를 합니다. 잠언 그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몇 가지 때를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정한 때가 있는데 6가지 패러 이렇게 컴페어리즘 비교를 해서 나눈 때가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어떤 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해당하는 때이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 더 때가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할 때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불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언제 받아야 됩니까? 힘들 때 받아야 돼요. 인생이 힘들게 어려울 때 받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우리 삶에서 팬데믹보다 어려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이 불세례 성령이 불 받아야 할 정말로 적절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을 몹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 그리스도인가 궁금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있죠, 그렇죠? 이단들은 대놓고 자기들이 메시아,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출발이 좋아요.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또 사람들을 막 붙으니까 따라오니까 갑자기 그냥 메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인데 이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죠, 그죠? 많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습니다. 겸손해갖고 그렇게 자기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묻죠. 그리스도냐? 그렇게 너 누구냐? 너 누구냐고 물어요. 그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답하죠. 동문서답입니다. 너 누구냐 물으면 어떻게 해요? 저보고 누가 너 누구냐? 그럼 저는 박동식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던 거죠.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더 프라핏이냐? 아니다.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기를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만 고백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것만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여러분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존재론적 차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있던 거예요.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차이를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구하지 말할 것이 뭐냐? 간구하지 말할 것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3장 누가복음 3장 앞부분에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당시에 디베르 황제가 등장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그때 말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압제에 있으니까 이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사막 같은 곳에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의 부모님의 아들 나에게,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박영남의 아들 동식에게 임했다. 여러분 각자 이 체험이 우리 각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빈들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막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좋고 그럴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여러분 빈들을 가끔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 더 간구하지 말할 것은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당시 배경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이 제사장 사가랴가 분양할 때 그때 요한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했고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출생부터가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하지 않고 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면에서 요한과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올해는 꼭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다른 때가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의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햇빛이 닿는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키여, 우리가 하나님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그렇게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여러분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초점이 뭡니까? 표적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기다렸던 표적이었으니까 표적이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 표적과 얘기 상관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 언어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에요. 합리적 질문이자 상식적 질문입니다.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유기의 언어만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영으로 나시고 거듭나야 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뭘 간구해야 됩니까? 물세례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건요, 육으로 태어난 자는 몰라요. 거듭나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성령 세례가 중요하구나.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의 세계밖에 모릅니다. 우린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와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됩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다른 것 받지 않고 성령 받았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실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 받고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 받고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불이 번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인성놀이 중에 지불놀이 있죠. 지불놀이.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자라고 지불놀이를 가끔 겨울에 친구들하고 했어요. 공터에 모입니다. 논두렁에 모여요. 깡통 하나씩 가지고 모여요. 그 깡통에 이렇게 철사를 이어서 손잡이를 만들죠. 구멍을 뚫습니다. 거기에 불씨를 넣고 나무 조각을 넣고 빙빙 돌려요. 그런 불이 붙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불이 붙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가 쓰신 시 중에 내 혼의 불을 놓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당신 앞에 꽃으로 피겠습니까? 불고 싶은 대로 부시는 노을빛 바람이요. 봉오리오로 맺혀있던 갑갑한 이 아픔이 소리 없이 터지도록 그 타는 눈길과 숨결을 주십시오. 기다림에 초조한 내 비밀스러운 가슴을 열어놓고 싶습니다. 나의 가느다란 옷술에 가느다란 슬픔을 이해하는 은총의 바람이요. 당신 앞에 네라고 대답하는 나의 목소리는 언제나 떨리는 사물입니다. 고요히 내 혼에 불을 놓아 꽃으로 피워내는 내 뜨거운 바람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여러분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혼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실 때 그때 네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소 2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지죠.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져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보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집필에 참여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가 특별히 네 가지 현상 중에 바위가 터지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 바위가 터진다는 게 여러분 우리 그냥 스쳐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 말씀이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터지지 않으면 그 바위보다 더 완악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위보다 더 완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뒤집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죠. 우리가 완악한 마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이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안 뒤집힐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존재가 흔들려요. 터전이 흔들립니다. 성령 받으면 뒤집어져요. 성령 받으면은 우리 더러운 옛자의 무덤이 열리고 새 자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뒤집어져야 그 체험하면 예수 믿는 것이 즐겁거든요. 예전에 미처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죠.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로 정말로 영원히 타는 불에 태우실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근데 궁금해요. 왜 세례 요한이 물세례 불세례 얘기하다가 왜 이 알곡 쭉정이를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성령의 불세례 맞지 않으면은, 성령의 불세례 체험 없으면은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세례, 지옥의 불세례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맹숭맹숭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불 사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사모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불에 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다른 불 들였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명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양했더니 죽어요. 불에 타 죽습니다. 다른 불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사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사모해야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군대를 모집해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 있었던 모든 그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실제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누구를 요청합니까? 누구를 찾아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누구를 찾아라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무당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답답하니까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당이에요. 이 바른 신앙입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당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만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간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하고 나서 할 때 무엇을 간구합니까?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무엇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무엇을요? 주의 옛날 분의 성시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바세바를 범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간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떠나면 안 되죠. 우리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언제요? 지금요. 지금 성령 부어 주옵소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가사를 보십시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단 물 위에 우리 몸과 영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올 한해 정말로 삶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이 온 들판을 태웁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 팬데믹을 거치고 있지만 올해만큼 정말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 이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전에 정말로 맛보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올해만큼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걸 받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새를 사모하는 그런 뜨겁게 시간사라는 올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기도는 반성 무릎 꿇으시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